찬양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리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은 나팔 소리 전지 진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새로운 곡인데요.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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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을
자손에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으로 존귀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이 구별하신 예배 처소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최고의 찬송과 경배를 정성껏 올려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고 주님으로부터 새 비전과 새 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소서.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와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참회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회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준비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비전과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다시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다 목마를 자누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치영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도 해 주시고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정말 귀한 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얼어있고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욕심 있는 마음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산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 그런데 너무 쉽게 넘어지며 믿음 생활을 해왔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는 세상의 죄가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시기까지 정말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에도 힘써 애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정책 당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언제나 진실함으로 섬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친 마음과 육신의 병환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정말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이 완치되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 피곤을 물리쳐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손길이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 위에 축복이 함께 하길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십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함께 보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이제 제1 남녀 선교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송가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 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1 남녀 선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른 되시는 성도님들을 찬양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이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님 뜻 가운데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건강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거의 같은 본문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Después de estas cosas designó el Señor también a otros 70 a quienes envió de dos en dos delante de él a toda ciudad y lugar a donde él había de ir.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En cualquier casa donde entréis primeramente decid paz sea a esta casa.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책으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옛날 예수님 시대에 세워졌던 그 70명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하게 조명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Palabra de Dios debe haber su mensaje.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워서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무엇이 특별하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porque tenemos más mérito, porque nosotros somos mejores,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가야 하실 그곳, 주님께서 만나야 될 그 사람을 우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고, 예수님이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 el evangelio de la paz, del reino de Dios, 그것이 비춰지고 전파되고 증거되고, 그래서 저들도 구원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한 우리의 사명, nuestro ministerio, nuestra misión, nuestro deber,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니까요. 세상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하고 우리 사명을 섬기는 것을 따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역사 가운데 오셔서 매일같이 식사하시고 매일같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매일같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 todos los problemas que experimentamos, también Jesús ha experimentado.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섬기셨습니다. Él cumplió con su ministerio.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나가셔서 사업을 하실 때, 가게 문을 여실 때, 학생들은 공부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 하는 모든 일에서, 심지어 우리가 즐기는 취미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서 취미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의 프린시팔 미션,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이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세상에서 하는 내가 세상에서 살 때의 나의 가치관과 내가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다르게 떨어지게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주가 507년 개혁주의 주일이었습니다. 개혁, 레포르마, 레나시미엔토, 거듭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냥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Lamentación no es arrepentimient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고치는 것이,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Ser la luz y la sal de este mundo.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서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Buena es la sal, mas si la sal se hiciere insípida, ¿con qué se sazonará? Ni para la tierra ni para el muladar es útil, la arrojan fuera. El que tienen oído para oír, oiga.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Vosotros sois la sal de la tierra, pero si la sal se desvaneciere, ¿con qué será salada? No sirve para nada, sino para ser echada fuera y hollada por los hombr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은혜 받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그 기가 막힌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음식을 하게 되면 그 음식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소금의 맛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게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운동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게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맛이 난다.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Alabando a Dios, teniendo favor con todo el pueblo, y el Señor añadía cada día a la iglesia los que habían de ser salvo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빛과 소금, luz y sal de Cristo, evangelio de shalom, 이 샬롬의 복음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 맛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구원받고 성도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 현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가게가,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플러스가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에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는 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과 빛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어서 모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개혁주의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Es una palabra poderosa, pero a la vez también desafiante para nosotros. 우리는 정말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래 빛과 소금인 그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장로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기가 많이 힘드시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혼잡스럽고 모든 것들이 쉽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i tenemos la misma medida de valoración igual que el mundo,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No conforméis con este mundo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como ellos quieren, 우리도 똑같이 yo también quiero라고 하면은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려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장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우리 보실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castellano는 no llevéis bolsa ni alforja mochila ni calzado. 요즘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칠라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또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옛날 그 70인 los 70 que fueron llamados por Jesús, 그들에게는 정말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꼭 가져야 될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야 될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가야 해요. 뭘 쥐고 있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세계관입니다. Es la cosmovisión de este mundo. 세상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너가 뭘 가져야지. posesión, 쥐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모든 그 만물의 지상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Considerar que las cosas materiales, las posesiones son mejores valores, valores superior a todo,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는데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데도 많이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꼭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졌든지, 타이틀을 많이 가졌든지, 명예를 많이 가졌든지, 그 볼사 자루에 많이 담은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김 집사님 아십니까? 박 집사님 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 사람 누구 아무개 어떤 큰 사업하시는 큰 부자, 아, 그 사람 돈도 별로 못 버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는 다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 대리, 과장, 부장, 무슨 장 해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자루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집에 유하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Y posad en aquella misma casa comiendo y bebiendo lo que os den, porque el obrero es digno de su salario. No os paséis de casa en casa.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En cualquier ciudad donde entréis os reciban, comed lo que os pongan delante.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은 알아서 그들이 다 해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저기 다니지 말라. 그때 70인에게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루에 비어있는 것을, 내가 자루가 없다는 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No te preocupes porque no tenés nada, no posees nada. En tu bolsa, en tu mochila no hay nada. No te preocupes, no te preocupes.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Mas en cualquier ciudad donde entréis y no os reciban saliendo por sus calles, decid aún el polvo de vuestra ciudad que se ha pegado a nuestros pies, lo sacudimos contra vosotros, pero esto sabed que el reino de Dios se ha acercado a vosotros.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그들을 집에 가서 저들이 원하지 않는 먼지라도 묻은 것도 다 털어버리라. 그러니까 뭔가 소유하려고, posesión, ambición por la posesión, 뭘 가지려고 그러고 물질 만능주의 우리의 그 세계관을 완전히 버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여행을 갑니다. 그러다가 아들 3살짜리 아이를 잊어버립니다. 막 찾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들 3살짜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미칠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아들을 찾아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찾아봅니다. 못 찾습니다. 미국의 부자가 재물이 없어서 못 찾겠습니까? 그런데 못 찾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에서 자기 아들 찾았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뛰어가서 보니 정말 자기 아들이 맞았습니다. 이제 18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해서 부둥켜 안고 집에 가서 모욕시키고 옷을 새로 입히고 그의 모든 그 방에 이제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릅니다. 이제 여기에 이 청년이 내 아들입니다. 이 청년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아주 멋있는 저택이 생겼습니다. 자기 혼자 쓰는 방이 생겼습니다. 침대가 기가 막힙니다. 식당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는 데마다 다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그 맛있는 음식들을 자기 볼사 자루에다가 담습니다. 좋은 옷을 담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서 일하는 집사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주인님 아들이 거지처럼 자꾸 이렇게 볼사에다 담아놓고 숨깁니다.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너 이제 숨길 필요 없다. 그 자루에 담을 필요 없어.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 내 거야. 아버지 거야. 너 이제 내 아들이지 않냐. 다 네 거야. 왜 이렇게 숨기느냐. 그럴 필요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지였던 청년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자루에 많이 담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mas a todos los que le recibieron, a los que creen en su nombre le dio potestad de ser hechos hijos de Dios.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진짜로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루에, 내가 원하는 자루에, 내 머릿속에 지식이라는 이 자루에 많은 지식을 담고, 내 주머니에, 내 은행에, 내 볼사에다가 많이 돈을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좋은 일하고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 섬긴 나의 공로라는 그 볼사 안에 좋은 행위가 많이 쌓여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ser이지 poseer이 아닙니다. 가지고 소유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 마테리알리스모 알 엑스트레모, 그래서 이 마테리알이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내 볼사에 자꾸 담아야 되니까, 내 볼사 보니까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 볼사는 더 크게 보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섬기는 목회자도 어떨 때는 내 볼사를 보면서 주여 내 볼사가 너무 작아요, 좀 많이 좀 채우고 싶어요, 근심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 볼사가 작아서 걱정할 때 참 많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받게 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Hijo de Dios, Hijo de Dios. 이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고 물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순간에 우리가 연약해서 걱정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녹이게 하는 그런 근심 걱정, 불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길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 자루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성경 구절 말씀하면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내 머리 자루에 많이 담아있지, 그렇게 말씀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아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그 은혜, 정말로 변화되는, 정말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그 말씀 내가 잘 알고 있지. 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은혜 받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El ser, 우리의 존재, 정체성의 문제지 우리가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가 앞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드렸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의 은혜로 우리가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복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정말로 사랑하시네. 다른 고백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어떨 때는 세월에 묻혀서, 어떨 때는 현실에 갇혀서 잊고 살다가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주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령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여 날 사랑하심, 성령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 자료에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샬롬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하며 전파하고 가르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세상의 흐름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정성껏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담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풍만하게 채워주심과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새로 거듭남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정성들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감동하심이 이제 거듭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깨닫고 옛 죄인의 근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나라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로 결심하시고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